지난해 우리 강경중앙교회는요, 이제 지난해라고 해야 되네요. 벌써 이제 25분 지난해에 우리 강경중앙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일 우리 이승남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제가 강경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근데요, 이승남 목사님이 몇 년간 사역하셨는고 하니 그때 축사하러 오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32년이 아니라 33년이라고. 33년이라는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33년이라는 시간이 무시 못할 시간이잖아요. 그동안에 목사님 많이 땀과 눈물과 많은 기도 있으셨을 거로 믿고, 그 33년을 목사님 홀로 목회해 오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땀 흘려 일하며 기도하며 동역하며 이렇게 이루어 오신 이 강경중앙교회에 이 담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3개월 정도 저는 사역했습니다. 33년과 3개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만, 이제는 저는 출발선에 서 있잖아요. 저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저는 진짜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3개월 정도는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등 떠밀려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파악도 안 됐는데 계속 추수감사절, 취임식, 성탄절, 그리고 뭘 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아까 송구영 씨의 영상이 지나가는데 너 이유무 목사야, 너 진짜 이제 출발이다요, 이런 마음이 탁 드니까 마음이 울컥한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33년 아니 그 이상 더 오랫동안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여기 서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총인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부분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부분들, 그것을 아름답게 잘 계승하기를 바라고, 이 출발점에서 또 한편으로는요, 오랜 시간이 묵었으니까 한편으로는 화석화되어서 이것이 정말 육적인 것인지, 이것이 율법적인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영적으로 결단하며 끊어버리는, 그야말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도요, 60세가 되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잔치 열어주더라고요. 환갑, 갑자년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환갑입니다. 60년이 지나면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2019년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1월 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가 창립 59주년이 되는 해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코앞에 우리도 60주년이 다가옵니다. 내년이면 이 60주년 새로운 도약,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9년을 더 잘 준비해서 힘있게 그 새로운 길들을 도약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원래 교회가 가진 그 원래의 모습, 그 본질적으로 충만한 그 본연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귀하게 우뚝 서기 위해서 놀라우신 그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 움직이는 교회라는 가사가 나왔는데, 교회는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를 세상을 향해 깊숙이 들어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내실을 다져야 되겠죠. 이 여러 가지 것들로 내실을 다져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내실을 다짐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될 때, 그것이 그야말로 교회의 내실을 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실을 다진다 그러면 우리끼리만 즐겁게 내실을 다져가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선한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 그거 복된 일이잖아요. 선한 일, 복된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힘이 들고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강경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때문에 날마다 즐거운 교회, 날마다 신나는 교회, 날마다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가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 중에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 가사를 모르시나 봐요. 불쌍히 여겨 위로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겨내야 되는데 맨날 앞에 가사만 노래 부르다 끝내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다 보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그런 강경중앙교회가 정말 되기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그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할 통로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복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쉬어갈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라도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강력한 포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송구형 신예배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은무 목사가 잘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 교회의 유일하신 선장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온전하게 힘쓰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연합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생명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총회 주제가 뭐냐 하면 저기 있습니다. 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교회의 주제이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의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한국교회 1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133년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한 역사예요.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민족의 아픔과 함께 걸어온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 2019년도는 3.1운동이 일어난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3.1운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동참을 했고, 이게 사실은 개신교가 움직여서 이 나라를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옥녀목에도 그 3.1운동에 관련된 비석이 있던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섰을 때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암울한 시기,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시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이 교회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이 어려운 민족,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영적 부흥을 사모하고, 외적으로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면서 3.1운동 같은 여러 가지 운동들을 벌려서 이 나라를 이만큼 이렇게 세워온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흘리는 그 땀방울로. 저는 나이가 몇 살 안 먹었는데요, 저 어릴 때 기도원에 가도 항상 어떤 기도원에 가도요, 구국재단이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구국의 재단이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선배들은 못 먹고 못 입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을 달라고, 이 나라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냐마다 구국의 재단을 놔두고 24시간 기도가 끊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영적인 부흥이 온 나라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는데요, 작년인가요 저작년인가요, 이제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미투운동 이야기가 나올 때 미투운동 하나 딱 터지니까요, 이제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더라고요. 근데 미투운동이 뭐예요? 나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고소고발하고 자기 거 그냥 드러내고 까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제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들불이 일어났을 때 그 도화선이 된 게 뭡니까?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에요. 한 사람의 회개가 그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되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울고 불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완전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영적인 동력이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와, 교회 안에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도전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거창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저 거창한 주제가 가능하려면, 저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뒤에 민족의 동반자로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몇 해 전부터, 예전에는 막 성장 위주의 주제를 우리 교단이 자꾸 내세우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한 주제를 다루다가 이제서야 저렇게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내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총회 주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정말 이 총회 주제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로 삼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정말 이 쇠약하고 넘어져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이 쇠퇴와 침체 환경 가운데서 일어서게 만들고, 정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원래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당당히 나타내는 교회.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세상이 부러워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뒤집어진 세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이 더 부러워서 이거를 자꾸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2019년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부흥, 저건 절대 양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사이즈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3,000명 이하의 교회에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제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신 건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력서를 쓰면 항상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영이 메말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영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누릴 거 많이 누려보고 가질 거 많이 가져보고, 그야말로 제가 요 직전에 있던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5손가락에 꼽을 만큼, 여기가 교회인지 기업인지, 여러분 교회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축구장이 교회에 있어요. 축구장이. 교회 앞 잔디밭이 축구장만 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김영문 장로님 맞죠? 예배당이 3,000석 가까이 돼요. 교회에 축구장이 있어요. 유치원이 있어요. 헬스장이 있어요. 체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공허함이 있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왜 한국 교회를 못 변화시킬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제가 오지랖 넓게 생기더라고요. 영적 부흥은 절대로 양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영어로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 다시금 갱신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으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 아내에게 여보 개척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여보 개척합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돈도 10원짜리 한 장 없지만 그냥 뭐 새를 살든 집을 짓든 우리 시골에 만약에 이렇게 작은 그냥 가정이라도 이사를 가가지고 옆집에 부침개 붙여가지고 옆집 사람들이랑 수다 떨며 놀다가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면, 그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면 그게 훨씬 더 목회다운 목회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네요. 우리 양승희 사모와 저는요, 계획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그런 상태로 있던 차에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강경중앙교회 공고 내실 때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놨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을 환영한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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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목사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래요? 개척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양적인 성장에 있지 않아요. 양적인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안에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뚱뚱해서 그런지 어쩐지요, 먹는 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어쨌건 우리 강경중앙교는요, 먹는 데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 축복. 여러분들끼리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만히 보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데려다가 야, 나랑 같이 밥 먹자 하다 보면요,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분명히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 회복하는 일이 다른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한 개라도 가지고 계시면요, 그분 책임지세요. 제가 오늘 2019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적인 부담감을 드려요. 한 분씩만 책임지세요. 밥 좀 사 먹이시고 손 붙잡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안아주시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돌아옵니다. 그분들 틀림없이 돌아와요. 영적 부흥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리바이벌이에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 지금까지 강경 땅의 중추적인 역할 감당해 오셨잖아요. 제가 33년의 역사 다 모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렇게 쭉 봤어요.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선교원 운영했지요. 아동센터, 무료급식, 노인대학,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미쳤습니다. 제가 대전 선호회에서 강경중앙교회 온다니까 저보고 부럽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영향력 없는 교회 같으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힘이 있어요. 제가 예전 사진 보면서 여기 자리가 꽉 차고 2층에도 앉아있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문 목사는 딱 저만큼만 만들어라. 하나님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떨 때 그 모습이 갖춰졌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잘해서 그게 찬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울려 있고 교회를 갔더니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모하니 나를 그 자리 가운데로 돌이키십시오. 나를 이끄십시오.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맨날 노래를 하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복덩이에요. 제가 진짜 솔직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와서 진짜 칭찬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엄청 잘생겨 보인대요. 오늘 이 금색 넥타이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뭐 옷만 입고 다니면 목사님 너무 멋있대요. 목사님 얼굴이 광채가 난대요. 저는 옷도 이거 비싼 옷도 아니고요. 예, 우리 아내가 알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뭐 옷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멋있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뻐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제가 잘난 건 실체가 아니에요. 저는 키 165에 몸무게 75kg, 얼마 전까지만 해도 83kg 나가던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멋있기로 따지면 저기 재원 형제 같이 키 크고 말이죠. 얼굴 광채 나고 뭐 키가 저 정도는 돼야지 멋있는 거죠. 우리 제덕이처럼 덩치 크고 말이죠. 목소리 좋고 안녕하세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멋있대요. 여러분의 눈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술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껏 제게 칭찬하듯이 칭찬해 주세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해 주세요. 제가 여기 첫날 설교하러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개개인이 다 복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축복을 했을 때 그로 통해서 내가 복 받는 건데,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정말 그런 에너지를 쏘면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복 받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2019년도 제가 제일 먼저 본을 한번 보여보려고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묵뚝뚝하기로 따지면 제가 제일 묵뚝뚝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저부터가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요.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더더욱이 제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성의 변화에 되게 민감합니다. 어이쿠 권사님 머리 하셨네요 이러면 여지없이 맞더라고요. 딱 한 사람 우리 아내 머리 한 것만 못 알아봐요. 나머지 사람들은 머리 한 게 딱 보여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권사님 머리 하셨네요 이러면 제가 다른 말도 안 했는데 입이 이만큼 귀에 찢어져 가지고 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인가 봐요. 서로 축복하는 것 너무 멋져 보입니다. 당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복될 겁니다. 당신 자식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복된 언어, 생명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가 영적 부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질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명확한 본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무로만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선한 사업을 만방 가운데 증거하고 어떻게든 더 전하고 싶어서, 더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부담감은 사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담감 이해하셨어요? 부담감 그건요 사명이래요. 근데 그 부담감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다 다른 부담감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딱 발을 디뎌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그저께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경우 집사님이 저한테 주보를 딱 보여주시면서 오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못 하신 거예요. 우리 김미정 집사님 고개를 숙이시고 계신데 오래 하고 싶었던 때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요 너무 이상해서 그 말씀을 왜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축복해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김경우 집사님에게 주신 부담감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셔야 우리 교회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계셔야 교회가 정확해집니다. 제 부담감은 뭔지 아세요? 저는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요 예배를 보면요 오랫동안 이사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저거 바꿔야지, 저거 어떻게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막 열망이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게 저한테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리 하나 안 된 거 보면요 예민해져 있어요.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없애야 되는데. 그럼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여기에 각자가 다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손잡고 인사하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좀 대단하신 분이세요. 알고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평가절하된 거예요. 평가절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꾹꾹꾹 눌러 있는 거예요. 누가 조금 튀면 튄다고 그러고, 그게 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제가 애를 넷 낳고 키우는데 저도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내 놈이 그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진짜 신기해 죽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 4명이 너무너무 달라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이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저는 좀 방목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언젠가 지가 알아서 살겠지.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살겠지. 근데 가만히 놔둬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기질이 달라요. 그 기질이 다른 애를 저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제가 막 강압적으로 억압하면 쟤들 다 바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독특하게 다양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으셨어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체라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 끊어내고 병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연약한 것들을 품어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정답은 뻔해요. 확실해요. 하나님의 정답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이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우리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져요. 한국교회는 이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부흥, 섬김 이야기하는데, 부흥은 양적인 부흥으로 방향을 잘못 가고 있고, 자꾸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쌀 퍼주고 돈 퍼주고 뭔가 봉사활동은 다 하는데 그 안에 영적인 동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봉사활동 제일 많이 하는 종교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네? 불교? 천주교? 아니요. 땡.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단체예요. 물론 뭐 숫자 대비로 따지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신천지나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노란 조끼 딱 갖춰 입고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을 선전할 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국무총리, 막 역대 국무총리 표창 안 받은 상이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상 중에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상을 받는데 그들이 우리를 그럼 앞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봉사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동력, 영적인 것들, 그래야 그들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안 섬겨도 이단들도 섬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복지단체들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2019년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체가 슬슬 드러나겠지만, 저는 좀 다른 목사들하고 좀 틀린 데가 있어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똘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성경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럼 성경대로 안 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화석화된 걸 걷어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떤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성경 시편을 읽는데 손뼉 치며 찬양하고 춤추어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오만 이야기들이 찬송에 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 갔는데 거루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싶어서 막 한참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책이랑 찬양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저만 느낀 고민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유교적인 관습, 체면, 하나님의 영광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저는 나중에 유튜브에서요, 이윤무 목사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 영상이 나와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찬양하는데 뭐 누가 보면 어때? 뭐 다윗도 자기가 옷 다 벗어질 정도로 찬양했는데 춤추면서 한번 해보지. 나 주일날 낮 예배 때 말이죠, 여기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오맣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니까 영적인 동력이 흘러가는 걸 제가 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확실히 경험해요. 여러분, 찬양만, 예배만 그런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고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동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구호로 외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고민되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시험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교회 가요, 진짜 다른 거 안 하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그 날 풀려가지고 여기서 부침개 부치고 동네 사람들 잡아다가 같이 부침개 부쳐 먹어도요, 저는 교회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절로 성장해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가 구주이신 게 확신되어지면 그들로 통하여 또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날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척하러 왔어요. 진짜 개척하러 왔어요. 저는 개척하는 심정으로 목회할 것이고, 개척하는 심정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적 부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 제도약, 부흥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아름다웠던 그 시점으로만 돌아가도 저는 제 목회할 일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정중앙교회가 언제 제일 아름다웠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죠? 더도 덜도 말고 그때만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머릿속에 그리고 그때 왜 이만큼이 모였던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것들을 그리시고 거기에 더하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몸부림치며 한번 나아가 보십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강정 땅 사람들이, 와, 강정중앙교회 성도는 착한 사람들이네, 좋은 사람들이네, 저기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 이 소리 듣는 게 민족의 동반자 되는 일이에요. 우리 강정중앙교회 앞에 성당이 있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조경도 새로 하고, 반대쪽에서 보니까 더 크더라고요. 우리 쪽 골목에서 보는 것보다 반대쪽 골목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저는 시설이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확고방 같아도 이 소문이 더 빨리 나요. 강정중앙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저기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기만 가면 너무너무 평안해, 막 기도가 저절로 된다, 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야,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강정읍이 전국에서 제일 작은 읍이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거 우리가 부러워서 뭐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본질을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밝았는데 그런 영적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명영영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2019년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시작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전환의 시점에 서 있는데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표를 내걸었습니다. 민족의 동반자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가 온전히 돌아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따라가는 능력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60년 가까운 인생을 아버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이 역사를 지녀오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름다웠던 시절도 있지만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한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열망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꿈꾸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